우리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쁘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쁘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화려한 삶보다, 성공하는 삶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공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은혜의 주님을, 그 주님을,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지면서 짜증도 많이 나고 무력해지고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무더운 7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8월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는 동시에 또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더원 워십팀은 여러분과 함께 현장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드릴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이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민지 자매님. 네.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무더운 더위 따위 날려보내면서 시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목전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바에 지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바에 지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앞에 모든이 불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있는데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 위에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술과 눈과 손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가 주님께 올라가길 원하고,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숨쉬는 생명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많은 생명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드 몇 개 그냥 빼고는 다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어느덧 2020년 7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이 무더운 날씨를 지내보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제가 먼저 광고를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올해 8월 2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요. 8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바로 저희 청년부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가 다시 오픈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 8월 2일 1시 15분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1시까지 여러분 함께 오셔서 다시 또 뜨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아마 와보시면 아실 텐데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고요. 열 체크와 또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마스크를 계속 또 쓰고 하면서 또 손 소독제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좌석도 그냥 이렇게 따닥따닥 앉는 것이 아니라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저희들이 유지해서 또 앉으면서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30명을 먼저
예약을 받아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순장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30명을 먼저 예약받습니다. 여러분 꼭 순장님들께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주일에 다음 주에 착오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8월 2일 1시 15분 그때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저희가 지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는 현장 예배로 드리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픈 어게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오늘은 먼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팔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암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얼만큼 암송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암송을 하신 분에게는 제가 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스타벅스 20불짜리 기프트 카드 선물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리스트레또 많이 가시죠? 리스트레또에서 나온 2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꼭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8가지 팔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분만 투자하시면은 2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암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팔복을 함께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첫 번째 팔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가 두 번째였죠.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가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가 네 번째였고요. 자, 다섯 번째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가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하나님을 볼 것이며가 여섯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가 오늘 말씀이고요. 우리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준비된 기프트카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함께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흑인 소년이 있으니까 백인 자매가 넘어가서 그 경찰들을 막고 그들이 그 보호해 주는 장면입니다. It's not even like that. It's about staying neutral. That's what's important. That's what's important. So I'm gonna put this in. These motherfuckers not staying. Gotcha. What's that? He killed somebody? Did he kill somebody? I see them as human beings, just like I see everybody on this side as human beings. We're all human. This uniform doesn't make them a robot.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약 2개월 전이죠. 5월 25일 우리 미국 미네소타주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우리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분노했던 많은 그 시위대와 또 경찰 간의 무력 간의 그 충돌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백화점과 마트의 창문과 문을 깨트리고 또 물건들을 약탈하는 폭동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 이 영상처럼 이 반대로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무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도시에서는 도를 넘어선 무력 충돌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위대들이 분노하게 된 주된 원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백인 경찰관이었던 데렉 쇼빈이라는 사람이 조지 플로이드가 의식불명과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까지 목을 계속해서 자신의 무릎으로 짓누르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위대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게시한 그 글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행사하는 그 시위대들을 향해서 건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약탈이 시작되면은 총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보복을 공언하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위기의 상황을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장과 또 학교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미국 땅과 전 세계를 향해서 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예를 보았듯이 우리의 혀를 먼저 제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트위터에다가 이제 글을 게시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사건이 악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혀를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이 더욱더 악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혀와 입술을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유통되는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일들을 보면은 완숙 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숙 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완숙 과일과 후숙 과일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완숙 과일은 말 그대로
곧바로 이미 완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자마자 사서 먹을 수 있는, 곧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완숙 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후숙 과일은 수확을 한 후에 유통 과정을 거친 후 사람들이 집에서 며칠 정도는 익혀서 먹는 과일을 후숙 과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망고나 바나나나 또 아보카도 같은 경우가 바로 이 후숙 과일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완숙 과일처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게 전달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는, 대답을 할 때에는 마치 후숙 과일처럼 일정 기간을 우리가 익히고 소화시켜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대면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서로 화상을 통해서나 또 카톡을 통해서나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SNS는 양방향의 그 소통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방향의 소통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고 잘못하면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혀를 또 우리 생각과 우리가 작성하는 그 텍스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들과 모든 것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은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급하게 우리가 텍스트를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잘못 보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과의 어떤 오해를 발생하게 되고 또 다툼을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 카카오톡을 보면은 텍스트를 보내고 나서 어떤 기능이 펑션이 하나 추가된 기능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텍스트를 보내고 나서 5분 안에 우리가 딜리트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펑션이 새로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기능이 없었다면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 딜리트의 기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답변을 하다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하, 아차 싶어서 빨리 다시 딜리트를 하고 나서 다시 글을 보냈던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혀와 입술과 생각을 억제해서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적인 것을 억제하고 화평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거나 노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화평이라는 이 단어, 이 말에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봐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우리가 평화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또 평안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구약식 표현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표현으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이 말을 제가 교회 용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또 분열이 있는 곳에, 갈라진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가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가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 뱀을 통해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이후부터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구약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신약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신약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여겨졌던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과 분쟁하며 다투기보다는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에 화평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허무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화평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 6절 7절 말씀 보면은 이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운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장과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분쟁과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일에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화평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우리 또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멋진 삶을 살았던 인물들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이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입니다. 이삭. 자,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기야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삭을 너무나 질투해서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터지자 시기 질투해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 그들의 이삭과 이삭의 그 가족들 무리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바보 같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냥 그 우물을 그냥 거저주고 또 다른 지역을 이동해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그들이 우물을 파면은 또다시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또 다투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또 그들과 함께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며 다툼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피스메이커는 다투지 아니하고 또 분쟁하지 아니하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삭과 같이 그랬을 경우에 당장의 눈앞의 상황을 봤을 때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어줬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 땅을 양보하며 화평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삭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그죠?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삭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삭처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결코 헛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 때에,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고난의 또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분명히 이삭이 부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뿐만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우리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많은 가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있다 보니까 또한 그 가축을 케어하는 우리 많은 목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목자들이 자신들이 케어하는 그 양들과 그 많은 가축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먹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다툼과 분쟁이 생기지 않게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창세기 우리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희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우리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듯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롯은 그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으로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다툼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4명의 우리 남자 아이를 이제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남자애들이 4명이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툼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 첫째가 예원인데요. 우리 첫째가 다툼이 일어나면은 웬만해서는 동생들에게 다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된 저와 저희 아내가 이를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이 우리 첫째 예원이의 마음이 너무나 귀해서 무엇이 되었든 더 좋은 걸로 그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은 분명히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우리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죠. 1912년에 우리 4월 10일에 약 2,200명의 우리 승객을 실은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잉글랜드 남해안인 우리 사우샘프턴을 지나서 우리 뉴욕으로 출발을 했는데 약 3일간의 순조로운 항해를 하던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3일 밤 11시 40분경에 아주 거대한 빙하와 충돌을 하면서 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알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급급한 상황을 보게 되죠. 하지만 구명조끼와 구명보트의 숫자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 물이 차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둠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자신의 그 목숨을 내려놓고 배가 침몰하는 10분 전까지 찬양을 연주하던 우리 웰리스라는 사람과 그의 악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함께 한번 먼저 보시고 나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웰리스와 그의 악단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구조된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어둡고 차가운 그 두려움이 가득한 그 바닷속에서 배가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웰리스와 그의 악단이 연주했던
이 곡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이 찬양은 여전히 그들의 귀에 지금도 맴돌면서 그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였던 그 웰리스 악단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어둠 가운데서도 큰 평안을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진정한 신앙은 위기의 때일 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인지 아닌지 우리 삶이 인생이 평안할 때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면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웰리스와 같은 그런 연주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 때 우리의 신앙이 웰리스와 같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을 살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로 결심을 하며 우왕좌왕하며 생의 마지막을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인 하늘의 그 소망, 천국의 소망과 마음의 평안을 주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웰리스 하틀리와 같은 그런 피스메이커가 우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목숨만 살려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밀어내며 보트에 타려고 했겠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웰리스 하틀리가 여러분 아까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연주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말을 저는 머릿속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밤의 연주는 제게 있어 특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와 우리 청년들도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될 텐데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도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그 고백은 이 세상을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던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조이의 삶을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조이, JOY의 약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JOY가 어떤 단어의 뜻이었나요? 우리 J는 Jesus first라는 뜻이고요. O는 others next, 마지막에 Y는 yourself last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Jesus first, others next, 그 다음에 yourself last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조이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 팔복의 말씀, 여러분 이 시대의 스탠다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찌 보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바보 같은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마치 바보 같고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우리 성경 인물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길이고 희생이 따르는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안과 화평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에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서 분쟁과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손해와 희생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며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특별히 지난 4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으로 아름답게 청년부를 섬겨준 우리 찬양팀과 음향 영상팀 그리고 모든 리더들에게 화평하게 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아까 광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월 2일 다음 주 주일 1시 15분에 우리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우리 이 시간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목전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바에 지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몸을 다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바에 지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몸을 다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 위에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